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다섯째 날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한 해를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하루와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참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들, 오늘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인데 저도 참 점점 피곤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다섯째 날 마지막이라서 좋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한 해 내가 고백하는 가장 잘한 일을 이제 연말 되어서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참여한 거다라는 이제 그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한번 본인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잘했다. 올 한 해 가장 잘한 일은 이 신년 특별 기도에 내가 나온 거다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광고가 있네요. 제가 이 신년 기도회, 아침 기도회 이 영상은 뭐 안 올리려고 했는데 혹시 다음에라도 이 설교를 제가 다시 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계속해서 이 5편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자꾸 잊을만 할 때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 내가 이겨야지라는 그런 종교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말씀으로 또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영상으로 기억하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광고는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묵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떡까지 아주 부산 스타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같이 또 즐겁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드시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우리 5장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이 마지막 단락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인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가 오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그러나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이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하는 믿음이 되어 행하는 믿음이 되어 세상을 이긴다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어 세상을 이긴다. 자, 오늘 이제 사랑이 이긴다라는 이 5번째 마지막 부분이니까 지난 5일 동안을 한번 요약해 보면 좋겠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어 어둠을 이긴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던 어둠의 방이 있다면 그 문을 열고 청소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치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둘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 거짓을 이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품이라고 했죠. 네, 진짜이기 때문에 짝퉁 들고 와서 이걸 가지고 막 사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모든 말과 유혹을 이제 분별하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영원한 소망.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목표하는 소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놀라운 것 하나님의 자녀됨이라 그랬죠. 자녀됨의 신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천국 시민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또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거 따르지 않고 그쪽 가지 않고 그거 붙잡고 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의 미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 나눴던 넷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 두려움을 이긴다. 온전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너무나도 완전한 사랑이고 또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점점 더 성장해진다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가요. 자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바른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의 심리적인 열등감과 두려움과 그것을 자극하려는 어떤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자라간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한다라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하는 믿음이 되어 세상을 이긴다. 행하는 믿음. 이 행한다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또 칼빈이나 루터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해서 믿음이 생긴다가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행하게 된다. 이제 그 순서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 겁니까? 아직도 내가 무언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고 또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한번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때로 세상에 환난이 있어요. 막 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하나 그 순간에도 마음을 굳게 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 승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또 그 영원한 승리를 또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읽었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난 자녀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난 자녀들을 사랑하느니라. 자, 한번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이제 우리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자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어요. 낳으신 이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에게서 난 다른 자녀들을 어떻게 된다? 마땅히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전사님께서 얼마 전에 둘째 연우를 낳았습니다. 네, 둘째가 태어나니까 첫째 유담이가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를 아마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집에 올 때마다 자신을 첫 번째로 예뻐하고 유담아 유담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 둘째 연우를 안고 있으니까 자기보다는 아이고 예쁜 연우야 이러니까 첫째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았는데 이게 뺏긴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막 떼를 쓰기도 하고 막 더 어린아이가 되어서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바뀔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미는 엄마 아빠가 연우를 사랑하는 것만큼 동생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오빠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도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나이로 4살 차이예요. 첫째가 둘째를 4살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거의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잊을 수가 없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2가지 일이 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유치부 달란트 장치를 했어요. 거의 아이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막 달란트를 모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그 첫째가 그 달란트 시장에서 4가지의 물건을 사왔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동생을 위한 거예요. 그 누워있는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사오고, 한 개, 그 아주 작은 거, 그 보니까 달란트 중에 비싼 거는 다 동생을 했었고 하나 그냥 이렇게 자기 거 가져왔더라고요. 그럼 그걸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그게 마음이 좋든지, 야, 너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사줄게,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죠.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기억이 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정말 드는 겁니다. 2번째도 이와 비슷한데, 좀 비슷한 시기에 둘째가 뭘 좀 잘못했어요. 아직 말도 잘 못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냥 장난처럼 이제 맴매가 있잖아요, 집에는. 그래서 맴매 하면서 너 맴매 맞아야 돼, 맴매 어디 있지 막 이러니까 첫째가 앞에 다 가로막는 거예요. 동생 대신 나를 때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부모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야, 자녀들이 정말 첫째가 둘째를 위하고 둘째도 첫째를 위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반대는 언제일까요?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거, 어쩌면 자녀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낸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효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이 땅에 우리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의 순서가 계속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이것을 막 고백하다가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치 한 가지의 간절한 부탁이 있는 것처럼 점점 그 계명,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네, 진정한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 그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것이니라. 네, 그것이다. 자, 그 계명들이 이전에 사실 분명히 나왔어요. 4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단락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또 어제도 보았지만 명령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그 안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야말로 어떤 자냐면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완전하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승리가 바로 이제 마지막 4절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구절 안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기다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지만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단어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만 해도 똑같은 이 승리하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가 바로 이기느니라가 승리고요. 세상을 이기는도 승리고 그 승리는 할 때 또 한 번 더 승리예요. 이 승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니케예요. 니케. 사실 이 단어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유명한 상표가 뭐가 있죠? 네, 나이키가 바로 승리의 여신. 이 나이키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나이키 승리의 여신이 2가지 물건을 들고 있어요. 딱 승리를 하고 나서 승리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월계관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월계관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승리자에게 명예스럽게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너는 이제 더욱 정결하여서 앞으로 더욱 헌신하여서 신에게 바쳐진 사람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제 무거운 사실은 어떠한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칼을 그 승리한 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그 방패에다가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스스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야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또 승리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승리의 원리인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승리했어, 그거 내가 기록하고 그거 안 지워지게 더 깊게 새기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이뤄가는 것이라면, 그런데 이 4절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럼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게 있나요?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했는데, 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있나요? 아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완전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정도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는 다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주 엄청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은 이제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세상을 승리하는 경험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자랐기 때문이에요. 어제 나누었던 온전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줄기를 이루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어떠한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참된 승리의 어떤 뭐랄까요,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승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또한 우리의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얼음 위를 걸어도 안전하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많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음 위를 걸어도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그 얼음 위를 첫 번째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위험할 수 있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 첫 걸음을 내딛으면 대박이 주어질 수 있다. 비즈니스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첫 번째 막 용기, 자 이렇게 사람을 북돋우어서 이제 한번 그 길을 걸어봐, 성공할 수도 있어. 문제는 뭔가요? 그 길을 걷다가 빠져 죽은 사람은 더 많은데 그건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이미 불안하고 왠지 걸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길인데 첫 번째로 걸어가신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 말도 안 되는 길이야. 그 가다가 반드시 빠져 죽을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세상은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언제요? 아,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자꾸 용기가 생기는 분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무언가 막 행동하려는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맞을까? 돌아보시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맞다면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 인생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5일 동안 전한 말씀 중에 종교적인 가르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조금 더 뭘 해야지,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지,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지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사랑, 그 은혜로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우리의 언어와 그러한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참된 승리의 길을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또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이 찬양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믿음,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참된 은혜의 원리를, 그 사랑의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내가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내가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는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